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제22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우리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 모두가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만 또 오늘 여기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 또는 예배하거나 우리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 사이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빼놓고 우리 사람끼리만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님들 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첫째, 목사님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요 종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아니라는 표시예요. 같다는 표시일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표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게 목사님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도는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먼저 가르치는 자들이 똑똑히 알아야 돼요. 무슨 것을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조물주와 피조물들의 관계. 요새 우리가 계속 배우는 게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와서 우리가 말씀 배우는 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조물주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그걸 내 믿음의 바탕을 이제 기초를 잡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이끄신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걸 이제 다 알기 위해서는요, 오직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 조물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무엇이 이렇다 하고 의견조차도 낼 수 없는 게, 의견도 낼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네가 잘나니 못나니 뭐 잘생긴 못생긴 일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는 얘기지, 아니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미생물이나 또는 짐승이나 나무나 또는 그 다음에 물고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들짐승 뭐 날아가 다니는 뭐 새들이나 이런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가 타서 죽을 때까지 새는 새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뭐 짐승은 짐승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 대로,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각자 모든 그 특이한 것들이 다 있어요. 각자 우리 사람이나 사람과 사람 사이나 짐승이나 뭐 다 그 특이한 그 하나님의 주어진 그 뭐라 그럴까,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아는 것은 뭐냐면은, 아담을 통해서 너희가 이것을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 싫어하는 먹는 날에는 넌 정령 죽으리라는 거, 그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억지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게 아니고, 순종도 아니고 무슨 복종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복종을 안 해도 하나님 섭리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도 다 죽게 돼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죽게 돼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약속을 믿는 사람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도 또 살리시는 거거든.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자들, 그 말씀대로 지켜서 구원받는 길로 순종하는, 그렇게 말씀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천국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버려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버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불못이 이것을 갖다 불못에 이 땅을 불못에 갖다 집어넣을 때에 그때 이제 불못에 들어가서 고생한다는 거죠. 죽도록 영원토록 이제 그 형들하고 고생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밖에는 이 세상에 있을 만한 게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모두 다 거짓말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장이라. 그리고 여러 가지 힘을 앞에서 일을 하는 것도 사람의 경영과 허사는요, 사람의 경영과 사상과 그 모든 애쓰고 노고하는 것은 허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래. 다 죽지 하는 대로.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요. 여기 가서 보니까 이제 오늘 여기 가서 아니 이 하나님만이 오직 계시는데 왜 목사님이 내 말을 들어라, 내 말만 들어라 이게 책임질 수 있냐는 거예요. 네가 하는 말에 책임질 수 있으면은 그 말 들으면 돼. 그런데 사람은 육신의 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우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아는 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만나는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과 이 목사님은 안에 동등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도들은 종이 아니라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또 목사는 여기 종이 종,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계가 우리가 유지되어서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들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이 우리 목사님들이 또는 앞선 자들이, 선자들이 이런 것을 빨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돼. 그래야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야기에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나도 다시 한 번 더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은 그 말씀만 듣는 성도들은 살아납니다. 그것도 좀 지나서 나도 육신이니까 혹시 말씀들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 뜻을 또 세울 수도 혹시 있을 때에는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적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이래서 이렇게 가르치려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하면 못 따라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목사님도 이제 정신을 차려서 따라가게 돼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누가 또 뭐라 그러나 뭐 하나님 뭐 우습게 생각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왜 생명을 주시느냐? 네? 우리가 죽은 생활하지 않고 살아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가 살긴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대적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살기는 살아. 육신은 목숨에 대한 부활은 하긴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의 말은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거든. 그럼 사람의 생각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가는 게 아니거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요. 생명을 주신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만들어 주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천국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바로 자기 아들에게 주는 것이지 종에게 주는 것이 아니거든. 아들에게 상속. 자,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원한 생명이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와 동시에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은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어서 요한복음 1장에 이제 1장 2장 3장에 나와 있거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안에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자녀가 돼. 그걸 그 능력으로 인해서.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말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대학교를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대학교에 커리큘럼이 있어. 뭐냐면은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게 있다. 요구하는 법. 알겠죠? 그 법대로 다 갖추는 자들은 거기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 갖추지 못하면 못 들어가지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자, 이 법대로 하는데 이 법의 내용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이 법의 내용들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 무엇을 하라, 뭐 하라 이런 게 있어. 그러면 그대로 하면은 그대로 갖추면은 거기에 이 대학교에 들어가는 뭐가 있어요? 길이 있지. 그 대학교에 들어가는 권세가 있잖아. 이것을 이 내용을 잘 듣고 지켜 내가 갖추면은 그 사람은 이렇게 갖췄기 때문에 그 대학교 들어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순종해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디서 나와? 그러면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서 끝까지 인내한 자들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상속받아. 알겠죠? 이게 가장 기초인데도 사람들이 기초를 알고 안다 그러면서도 참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믿음. 이 믿음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믿고 기도하면 되는 줄로 생각해 사람들. 그거는 누굴 믿는 거냐면 자기 생각을 믿어. 자기 생각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는 그것은 믿음이란 말을 할 수 있어. 자기 생각을 믿으니까. 믿음이라는 글자로 따지면 될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천국에는 우리가 누굴 믿어야 되냐? 하나님을 믿어야 가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믿고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어가지고는요, 그거 갈 수 없는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좀 더 실사적으로 믿었대. 어떻게 믿었냐?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하고 생각을 해서 날마다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대로 지금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진짜 이렇게 준 것이 진짜 그런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꾸 들여다보고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 기도해서. 그럴 때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알고 나서 가르쳐주는 다른 말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다 무슨 음성을 받았다는데 그거는 성경에 없는 소리도 많습니다. 그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거든. 근데 우리가 여기에 물어본다는 것은 기도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은 말씀 속에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알게 되고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아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서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나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 다 같이 지켜야 돼. 왜 지켜야 돼요? 네? 오늘 말에는 천국 가려는 게 아니라 왜 지켜야 돼?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들으면서 자기 생각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대답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뭐냐면은 아니 말씀을 지키면 뭐가 된다 그래서? 그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자녀. 그러면 이 말씀을 지키려면 뭐가 돼야 돼? 뭐가 돼? 이 말씀을 지키면 자녀가 되지요. 그럼 말씀을 지켜가지 않은 자녀가 아직 안 됐다. 안 돼. 그러면 자녀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못 가죠. 못 가죠. 상속 못 받지요. 여러분들 재산이 크든 작든지 있으면 자녀에게 주지 저쪽 종에게 주나요? 아니잖아요. 응? 마찬가지로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녀에게 주지 종에게 주지 않아. 자 그러면 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그냥 가르쳐 주면은 나는 무슨 사명을 감당하느냐? 종의 사명을 감당해. 그런데 성도들은 목사님이 말씀 가르치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좀 갖다 주다 보니까 이렇게 갖다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갖다 주면서 내 생각도 이야기하고 온 것도 이야기하고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다 보면 사람을 믿다 보면 사람의 이야기만 듣기를 좋아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근본을 알아야 돼. 좀 다른 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우리 이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있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그 남녀가 결혼하게 돼 있습니다. 결혼할 때 그 함을 보내잖아. 함, 그죠? 무슨 저 선물도 해서 뭐도 해서 우리 아들이라면서 함을 보내는데 함을 보낼 때 아들이 가져가지 않거든. 그래 함잡이라 그래. 종이 가져갑니다. 종이 미국 가면요 그거 가지고 있을 때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 그렇지만 나는 뭐예요? 그와 상관이 없어. 나의 친구 또는 우리 원래 신랑의 모든 이런 것을 가지고 종으로 갑니다. 그럼 가다가 보면 장난한다고 해서 돈을 갖다가 앞에다 까봐 한 바짝 갚고 또 넘어는 한 바짝 갚고 이런 되게 재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돈을 이제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들어서 가면은요 다 갖다 놓으면 벌써 미리 뭘 준비하느냐 먹을 것을 항상 꼭 준비해 놓고 이제 그 종들이 가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둘셋이 같이 가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판 왔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걸 먹고 술도 한잔 먹고 그러고 돌아와. 그 함을 그 집 앞에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이 사람 뭐야? 그 사람들은 상관없어. 필요 없어. 이 사람이 함이 필요한 거야. 그죠? 그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아무리 오다가 죽을 뻔하고 힘이 들고 자빠졌다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와서 내가 이것을 갖다 줘서 여러분들에게 주면은 종이야. 그걸로서 끝입니다. 그럼 내가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가르치면서 이때까지 받은 여러 가지 신앙의 간증거리가 있어 없어요? 있었어. 그러면 간증거리 얘기하고 하면은 들은 사람은 그래 고맙다 이렇게 하고 대가를 좀 돈 한 번 더 주고 이렇게 만다는 거예요. 아무리 간증이 좋아도 내가 오다가 고생했고 했고 아이고 지고다 산 넘어오는데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호래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 하면서 이렇게 시급하게 그렇다 하면서 얘기는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함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 앞에서 전할 때 이 사람이 있으면서 그런 경험과 그런 체험이 없이는요 주의 종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또 억지로 하지 않고는 억지로나 또 고생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들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거지. 그러면 가르쳐 주는 건 뭐가 중요한 것인가? 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그지요? 근데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내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딱 전해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고서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은근히 너는 내한테 와가지고 나를 도와주든지 나를 일하는데 종이 되든지 이런 걸 슬슬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 안 되고 주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신학교 하러 간다면 아주 싫어하거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유 목사님들 눈치 때문에 막 이럴저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물론 바로 가르쳐주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우리가 바른 소리를 들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일 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여기서 그 앞서서 가르치는 사람을 뭘로 여기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때까지 해왔던 것을 지키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동등되게 취함을 받으려는, 섬기라는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 이 종으로 왔던 사람들은, 그죠? 종으로 왔던 사람들은 뭐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온 사람들은 주인이 뭐라 그래요? 받는 사람이,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당신이 없어서 못 왔을 것이라고 별 이야기를 다 해줄 수가 있어. 그죠? 그러면 그걸로서 끝이라는 것이죠. 죄종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전해주면 했잖아요. 뭘 하느냐? 성도들이 전해준 대신에 뭘 하느냐? 목사라고 대접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면은요, 좀 더 잘 대접을 해줘.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뭘 주냐면은, 그거에 가다 보면 그 정해진 게 있잖아요. 상품을 준다 그러잖아. 왜? 함을 지고 가면은 안 주고 그냥 보낼 수는 없다거든. 그래서 밥도 주고 수고했다고 돈도 주고 막 그렇게 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뭘 주느냐? 예물을 드린 것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앞선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나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먹고 쓸 부비라든가 이런 것을 준다는 거지. 근데 거기서 지나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 지나치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중심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이제 종의 사명을 감당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줬어요. 갖다 주고 나서는, 야,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런 것을 조심해라, 그런 말씀을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말씀을 나도 육신이기 때문에 전하는 자도 지켜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전해줄 때에는 종이 사명을 해요. 종의 사명을 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맞잖아요.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녀가 된다면은, 전해받는 사람도 그 말씀을 순종하고 전하는 사람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요거까지 지금 생각을 못하는 게, 아직까지 미처 생각을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전하라고 한 말씀에 들어있다는 거지요. 어떤 교회 있는 목사님들은요, 목사가 걸레처럼 해야 된다, 더러운 것도 사람들 죄지고 더러운 것도 닦아주고 막 이렇게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래도 잘 안 알아들어. 은근히 알게 모르게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제22장 8절 9절인데요. 우선 8절 한번 가서 보시면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여기서는요, 감사하다 고맙다게 떠나가지고 여기 경배입니다. 경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여러분 잘 아는데요. 서로 간에 목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은 꼭 그렇게 목사님을 고맙다고 하고, 그러고 나서 하는 말씀 같이 지키는 한 형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경배 대상이 목사님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조금 아는 것은요, 뭐가 있냐면, 만약에 교회 성도가 많다, 그러면요, 목사님들 뭘 경배하느냐? 성도를 경배해요. 그거는 앞으로 이제 있다 보면은, 목사님이 성도를 경배하고, 또 성도가 목사님 경배하고, 이게 도대체 뭔가, 지금은 조금 듣기가 뭐 할지 몰라도 조금 있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 무엇인지.
그렇게 경배는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있잖아요.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쫙 이걸 보이시고 막 가르쳐주고 음성을 들으시고 막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것을 다 보이는 천사들이 그런 천사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그에게 딱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가서 보면 뭐랬냐면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느냐? 나도 하나님의 말씀만 갖다 준 나도 종이라는 거야. 선자처럼. 예? 내가 다 같이 종된 자라는 거 나도. 그러면 목사들 많은 목사님들이 전하고 나면요 말씀 전하고 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좀 은근히 높이면서 야 은혜 받았어 어떻게 됐어? 만약에 그 성도가 은혜 못 받았다면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그냥 말씀만 전해줘.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고 은혜 받는 사람은 말씀으로 인해서 그 은혜 받았을 것이고 또 분노한 자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 죄가 드러나게 되니까 분노하게 되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왜 거기서 갔다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인정. 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부모 같은 심정이 돼야 돼. 자녀가 있잖아요. 아무리 뭐 해야 됐잖아요. 어떻게 자기한테 효를 행하지 않더라도 부모는 사랑합니다. 그것처럼 앞선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대로 그 말씀을 전해주고 성도들이 알아듣는 못 알아듣는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이 그 전해진 애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만 들어가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바른 길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나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듣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보니까 그 다음에는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살리시겠어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은 찬송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전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존중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 가운데 가서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것이 있고요. 세례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할 때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가서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에 한번 가서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 제19장 10절 9절부터 가서 보시면은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렇죠. 예수님 증거는 대언의 영만 대언해서 얘기해주고 그 말씀에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왜 그것에 경배를 받냐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앞선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지. 내가 왜 경배를 받는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있어. 한쪽은 해. 나는 경배 안 받는다 그러면서 한쪽은요. 자기 말에 은혜를 못 받았다 그러면 괜히 저기 말이야 이래서 은혜 못 받고 저기 못 듣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 여기서 지금 사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경배를 하려고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제 기록하라 그러니까 그것을 경배하려고. 이것은 하나님 참된 말씀이라는 걸 경배하려고. 여기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준 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있잖아요.
마태복음 3장 4장 가서 보면은 무슨 일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배가 줄이시고 시험을 받게 될 때에 자꾸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겨. 내게 돌들을 들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 시험치 말아라. 이 높은 성벽 꼭대기에 놓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시편 90편의 말씀처럼 가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뛰어내리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만국의 이 영광을 한번 자수지게 딱 보여주고, 이것은 내게 줬으니까 네가 내한테 경배하면 내가 준다는 거야.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서 못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못 가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먹는, 그걸 우리 신학교 때 배울 때는 빵 시험을 해요. 빵 시험. 먹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교만 때문에, 세상에 주는 멋있고 아름다운 권세나 명예나 그런 것들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많거든. 내가 지금 잠깐 하고 나중에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데 아니거든요. 더럽혀진 것은요,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겠어 안 그랬어요? 예? 여러분, 먹으려고 두부 한쪽으로 먹으려고 했는데 그 땅에 떨어졌어. 주워 먹겠어요? 안 먹지, 버리지.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지. 하나님 말씀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만 하지. 교만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그걸 하나님이 용납하시냐고. 진노로 용납한다기보다도 그냥 어차피 진노받으려니까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선생님이 내가 하나님 너무 경히 여기는 것 같다. 하나님 너무 경히 여기는 것 같아.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 보는 것도 그렇고,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불쌍히 여겼다.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지. 이 생각을 해서 하나님 말씀이 경히 여길 것 같은 게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굉장히 참 저걸 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여기 4장에서 10장 가서 보시면, 사장 10장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은, 여기 가이사랴에 보내려고 하는 가정에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검성을 들려가지고 저 요바야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베드로를 불러와라, 시몬을 불러와라. 그래서 시몬을 불러온 겁니다. 이게 시몬을 딱 불러오니까 이게 26절에 가서 그랬죠. 사도행 10장 26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거죠. 10장에 사람들이 경배해주면요 은근히 좋아하잖아요. 또 경배를 안 해주면은요, 섭섭하지. 좀 싫어하잖아요. 이게 없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한번 가서 봅시다. 현석 잠깐 끊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가서 말씀 가르쳐줘요. 사도가 이제 베드로가 가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경배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베드로에게는 하늘에서 보좌에 내려오는 데 가서 보니까 그 안에 온갖 짐승들이 내 말을 지금 더러워지니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그래서 너 이것을 잡아먹어라.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걸 내가 안 먹었는데, 안 먹으면 아니지 않습니까? 못 먹는다니까.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니라. 그러고 나서 두 번이 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후에 가서 보니까 옆에 이제 문 앞에 사람들이 닥쳐서 우리 고넬료, 우리 이제 주인 고넬료가 모시고 나서니까 갑시다 하고 이렇게 내려간 것입니다. 그 시간에 고넬료는 제 9시기도 시간에 있잖아요. 고넬료가 그 9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다 보니까 엄청 들려가지고 이 오빠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게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피장 시몬의 집에 같이 있다. 그 사람 데리고 와라.
그리고 데리고 와가지고 딱 집에 다다르게 되니까 그 사람이 나서 절하려고 하니까 엎드려 절하니까 일어나라. 나는 너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거 왜 불렀냐 했더만 내가 사실 이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모두가 이제 하늘을 모였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이제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에 대해서 쭉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하게 했잖아요. 거기서 방언하는 사람들 뭐 그냥 전부 다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세례를 받은 그 얘기를 여기에 사도행 10장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니까 나도 너와 같은 뭐라고요? 사람이라. 근데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이게 나는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나의 종이고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 똑같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말씀을 지켜 순종을 하는 아들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가서 요한복음 1장에 한번 가서 봅시다.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 1장 제 20절에 가서 보면은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니 저 그리스도야? 뭐야? 도대체 누구야? 사람들이 와서 이거는 뭐 세례도 좀 막 이렇게 하는 거 저게 누구냐고. 메시아인가 막 물어보긴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도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지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나 하는 게 말씀을 전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우리 사람들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지금 세 가지입니다. 자기 말만 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와 같다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자기가 경배를 받는 것. 경배를 당연히 내가 너 갔을 때 너를 도와주러 갔을 때 내가 경배를 하든 무슨 헌금이라도 뭘 해도 막 이런 식으로 해야지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들에게 먼저 앞선 자들에게 하나님처럼 경배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가서 보잖아요. 그냥 그때 어떤 사람들이 뭐 예언하고 하는 사람들이 뭐 예언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도 내가 볼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말을 믿다가 목사님 말을 믿다가 만약에 나중에 죽게 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가서 목사를 잡아당겨 죽일 거 아니야. 네 말을 믿었다가 책임지 못도 우리 사람이 나도 하나님이 되어가시면 어쩌면 나도 아프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은근히 생각으로 사람들 앞에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군림하고 모른다.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누구에게 경배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야 돼. 또 한 가지는요. 이웃 사람이 있든지 원수가 있든지 그것도 하나님 말씀 지켜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 경배 안 해 그게. 원수가 만나면 싸우고 그죠? 네? 도적을 만나면 짝이 되고 없잖아요. 그 일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그것을 갖다가 내가 가져오게 됐어. 몰라가지고 가져오게 될 때 뭐라 했지 알아요?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차피 내가 안 가져와도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니까 내가 가져오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농약을 섞어서 밥을 다 길가에 갖다 놨어. 그러니까 자기 농약 섞인 줄 알아. 그거 먹으면 죽어. 그런데 그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저거 놔두면 어차피 뭐예요? 다른 사람이 먹게 되니까 까지가 내가 먹겠다 그러면 나 어떻게 되겠어? 똑같은 이치요. 죽는 건 줄 알면서도요. 그 잘못된 줄 알면서도 어차피 놔둬봐야 다른 사람 가져갔던데 뭐 내가 먹겠네. 내가 맛있다 그러고 먹는 그런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 알게 해줘야 돼.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요. 또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가르치는 일이 우리들에게 이제는 이제 실천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저 있다 보니까 자기 어려움 겪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기도 안에서 지 어려움 겪는다고 목사님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거 소용없어. 잘못은 누가 했어요? 예? 지가 해놓고 핑계는 목사님 되게. 그거 안 되잖아 그래.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많이 없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지가 세상길로 나가고 싶으면 나가면서 있잖아요. 아이고 난 목사님 때 시험 들어갔는데 나간다고.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그건 아니야. 어느 자리든지 내가 서는 자리에서 죄를 이겨야 돼. 그걸 이겨야 되는 것이지. 그죠? 그래 전한 때는 잘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그 값은 누가 받게 돼 있어? 내가 받게 돼 있죠. 전설이 받는가? 목소리 받는가? 다른 집안을 받는가? 아니야. 똑똑히 알아요. 지금은 많은 교회 체제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세상처럼 돼요. 세상. 군림하는, 우리 왕이 돼서 왕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많아요. 목사님 말이라면 절절절절 되고 말이죠. 그런 게 많거든요. 그건 알아야 돼.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도 고마운 건 고마워. 나를 위해서 말씀 가르쳐 준 것은요,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를 하고, 내가 뭐 좀 대접도 하고, 그걸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수수관계에 이렇다. 사람에게 행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받고, 사람에게 주는 것을 받고 주는 것은, 주는 것과 받는 것이 관계가 벌써 다 끝났어.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합력해서 같이 형제가 돼서 순종해서, 이 세상의 죄를 이겨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다 같이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한 형제라고 해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오셔서 내가 너희의 친구다. 너희의 형제다. 내 부모가 어디 있느냐? 내 형제가 누구냐? 이 사람들을 보라. 얘들이 나의 부모고 형제다. 예수님 하신 말씀. 그냥 뭐 듣기 좋게 해서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참 진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한 뜻을 가지고 나가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면은요, 우리가 한 형제가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거 하다가 계급 사회로 돼가지고 계급을 둬가지고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귀하신 말씀을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